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기다림 목사 정은영입니다. 오늘은 동아일보사에서 출간하고 이정순 씨가 자서전 형식으로 써내려고 한 강한 여자는 수치아처럼 산다에서 한 대목을 옮겨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상당히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만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었던 내용의 책입니다. 그 한 부분을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씨는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한 바 있습니다. 또 다수의 개인전과 애국 초대전을 가졌으며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교육사업을 하시던 부모님 슬하에서 미술을 공부하며 잘 자랐지만 갑작스러운 파산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은 바 있고 그 과정에서 죽음의 문턱까지도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부령으로 가족과 함께 이거하여 채소 농사를 지으면서 그림 그리기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의 전시회를 하면서 백낙준 박사로부터 작가 소개글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고 또한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도전을 주는 바가 있는 내용이기에 제가 함께 읽어보면서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작품전에 즈음하여 자연 정복은 근대 물질 문명의 발전에 필요한 파괴 공작이었으나 자연으로 어울리는 활동은 언제 어디서나 정신활동의 향상의 건설적 작업이 된다. 진부령 알프스 산장 주인 김성균님과 그의 내조 이정순님은 자연으로 어울려 살고 일하는 개척자요 예술인이다. 님들은 남이 걷는 길을 걷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걷고 싶은 길을 찾아 앞을 똑바로 내다보면서 용기 있게 걸어 나아가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드문 일꾼들이다. 님들은 자연으로 어울려 살면서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고 보이는 세계에 살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진실을 발견하는 창조자요 발견자들이다. 예술인 정순님은 자연이 간직하고 있는 참과 아름다움을 명상하면서 얻는 감명을 합폭에 옮겨 담아 자연의 조형 형태를 꼭 맞는 색과 선으로 표현하는 자연주의 예술인이다. 참된 예술가가 모두 그러하듯 우리님은 그 작품을 보여줄 사람들의 감각에 맞추려 하지 아니한다. 자기가 얻은 영감을 자기의 솜씨대로 자연스럽고 또 자유롭게 그릴 때에 하가 자신의 아름다운 성격을 거쳐내어 놓는 개인주의 예술인이기도 하다. 우리님은 그 작품의 제재를 자연스러이 그가 처하여 있는 환경과 살아가는 생활에서 골랐다. 그러나 자연이 주는 애모의 미를 묘사하는 데 집착하는 것보다 안으로 여무는 인생감과 깊어지는 신미감에서 생기는 생활과 생활 공간을 미화하는 데 힘주고 있다. 우리님의 미술적 작품은 개척과 노력과 견인과 성장의 기록이요 기쁨과 만족과 정신적 풍요를 알려주는 인생생활 미술이다. 1979년 6월 연세대학교 명예총장 백낙준. 여러분 어떠세요? 백낙준 박사님께서 정순님의 그 초대전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천사를 썼는데 이런 내용의 추천사였습니다. 참 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낙준 박사께 받은 글이라서 이 글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백낙준 박사와 같은 분께 이런 글을 받을 수 있는 그들의 인생의 과정을 책을 통해 보면서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를 서로 의지하며 참 잘 견디어 이런 찬사를 받는 그들의 삶이 부러워서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는 듯 합니다. 인생의 말년에 백낙준 박사와 같은 분과 그런 분과는 진배할 바 못 되더라도 작은 소인에게서라도 이런 찬사를 받을 수 있다면 참으로 잘 살아온 인생길일 것입니다. 사실 이 글은 이정순 씨의 부부가 처음으로 전시회를 열며
평소 사랑하고 존경했던 백낙준 박사께 기쁜 소식을 먼저 드리고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에서 백낙준 박사께서 작가 소개의 글을 자신이 써주시겠다고 직접 자원하셨기에 그 내용이 참으로 진솔하고 애틋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작가도 자신의 그림 세계보다도 자신의 생활을 함께 보신 분이 써주기를 바랐다는 점에서 이 소개글은 단순히 미술 작가의 작품 세계만이 아니라 진실로 그들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글이라고 할 것입니다. 참 부럽습니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성 가운데 한 분이셨던 분에게 이런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인생길을 걸어온 그들이 부러울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마지막 날을 맞게 될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세상과 어울려 살면서도 세상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있었으며 보이는 세계에 살면서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줌으로 낙담하고 포기된 영혼에게 새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욕동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섬김의 일을 행하기 원하여 주님이 걷기를 원하는 그 길을 찾아 똑바로 내다보면서 용기 있게 걸어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찾아보기 힘든 주님께 칭찬 듣는 일꾼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인들이 그러하듯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바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깊고 순전한 영성을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게 펼쳐내어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든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분명 주님께도 칭찬 듣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주님께 평가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을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렵니까? 아니요. 그때에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이야기해 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아닐까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도 칭찬 듣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